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야곱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9장서부터 3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양이 많으니까는요, 제가 편의상 31장 36절에서 43절까지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새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 진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온 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이 계속되어지지만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교회생활 가운데서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의나 사랑 또 구원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운 형벌도 우리가 듣게 되어지죠.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가장 우리의 생각을 많이 집중하게 하는 두 가지 말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칭의라고 하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이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화라고 하는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제 성화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칭의와 성화를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만일에 건물을 놓고 얘기하면 칭의가 기초라고 하면 성화는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 집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칭의가 나무의 뿌리라고 얘기하면 성화는 그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어서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져가는 그 나무로 커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칭의가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긴 하는데 그 칭의라고 하는 것과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나타나는 믿음생활이 나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죠. 칭의가 없는 성화는 있을 수 없고 또 성화만 있는 칭의가 없는 이런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루스라고 하는 곳에 와가지고 돌단을 낳고 그 돈을 베기를 하고 자지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주시는 이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이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속죄의 길을 보여주는 그림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마다 신앙생활하는 순간은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분은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은 유초등부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신앙생활하는데, 언제 신앙생활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고,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종종 칭의라고 이야기하고, 그 칭의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혹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삶의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 경험이 있은 다음에 바단 아람으로 가게 되어지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도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그 바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에 야곱이 다른 양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삼촌의 소식을 묻죠.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삼촌의 안부를 전해줄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오래지 않아서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죠. 마치요, 만일에 오늘날 우리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김아무개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김아무개를 찾아야 되겠다. 거기 가면 그 동네가 큰 동네든지 뭐 서울이 아니라 안양이든지 이렇게 작은 동네가 되든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거기 가서 바로 관련되어진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우연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 다음부터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29장서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성경을 참고하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어떻게 좀 더 새로운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자기의 면모가 좀 다른, 이전과는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야곱 그러면 사기꾼 혹은 속이는 사람, 이런 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때로는 야곱의 진면목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데요. 여러분들이 29장에 나타나는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은 야곱이요, 상당히 괜찮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나, 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또 그 베델 사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의식세계 속에 전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야곱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그 우물가에 왔을 때 다른 목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다른 목자들을 만나갔는데 그 목자들이 우물가에서 양떼들을 눕혀놓고 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침 그때 물론 라헬도 오지만은요. 라헬이 오기 전에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물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해가 아직 높이 떠 있는데
아직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목자들이 대답하기를 우리가 여러 다른 목자들이 함께 와야 이 무겁고 큰 우물의 돌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양의 물을 먹이니까 미리 와서 기다리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겠죠. 그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이미 양치는 일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이 오자마자 야곱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야곱이 그 우물가에 덮여져 있는 돌문을 바로 가서 옮겼다 그랬어요. 2사람이나 3사람 이상이 옮겨야 되는 돌문을 야곱이 혼자 옮긴 겁니다. 그리고 라헬의 양들에게 양을 먹이게 했죠.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야곱이 그 엄마와 가까이 지내고 엄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마스 보이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마마스 보이 그러면은 가정에서 곱게 자란 유약한 사람을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실은 에서와 쌍둥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혔지 않습니까? 또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 때문에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져보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입을 맞추라고 하면서 한번 이렇게 안아보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 몸의 크기를 봐가지고는 이삭이 에서와 구분을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야곱은요 에서 못지않게 덩치가 좋은 사람이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고 양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이제 라헬이 야곱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죠. 삼촌 라반을 만나게 한 다음에 사정 얘기를 다 듣고 라반이 이 야곱에게 그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에 야곱이 제안을 한 게 아니죠. 야곱이 제안한 게 아니고 삼촌이 제안을 합니다.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수고를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공으로 너의 수고를 그냥 받기만 하겠느냐. 내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내가 내 품삯을 임금을 지불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때에 야곱이 삼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삼촌에게 내게 이 라헬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라헬을 위해서 삼촌에게 7년 동안 수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죠. 그 속에는 2가지 우리 생각할 게 있는데요. 하나는 한 달 동안 야곱이 삼촌 집에 있으면서 양을 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촌이 보니까 야곱이 괜찮은 40대 청년인 거예요. 괜찮을 뿐만 아니라 일을 잘하거든요. 집에다 두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하나는 야곱이 자기가 노동하는 노동력에 대한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평가를 할 수 있는 생각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아내로 데려올 수 있는 다월이 그 신부를 데려오는 돈인데요. 그 돈을 만들 수 있겠다. 충분히 그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7년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그렇잖아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꾸며가지고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 달이나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고향으로 돌아갈 것 같은 낌새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한 야곱이 기왕에 삼촌의 집에서 있어야 될 거라고 하면 원래 온 목적이 결혼의 목적이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동의 고대 근동의 풍속은 지금도 유사한 것이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아내를 데려오려고 하면 돈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신부를 일종의 사오는 것이죠. 그 나중에 아내들이 그 야곱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물려받을 수 있는 기업이나 유산이 무엇이 있는가? 실제로 아버지가 우리 2 딸을 당신에게 판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를 마치 외인처럼 취급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꿈에 당신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 지참금이라고 하는 게 신부를 이 다월이라고 하는 게 이 아내들을 산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비용이었는데
야곱이 그것을 나름대로 자기의 노동에 근거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지각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7년을 라헬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사실은 7년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동안 결혼식하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날 그 잔치를 할 때 라헬을 받았어야 되는데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삼촌이 라헬 대신에 레아 그 언니를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야곱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삼촌이 나를 속였습니까? 그 말에는요 이런 잔잔한 여운이 깔려 있어요. 나는 지난 7년 동안 이 연애하는 느낌 때문에 수일처럼 보낸 이 지난 7년 동안 삼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삼촌의 재산이 늘어가는 그때에 삼촌을 속이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촌은 나를 속이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여운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 이후에 성과 악에 대해서 혹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민감한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속에 또 이렇게 유사하게 반복되어지게 나타나지만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살던 삶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기능을 하는 것만큼 선이나 악이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의 준엄함 때문에 죄의 대가의 준엄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고 우리의 죄의 그 흉악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피로 씻김 받기를 원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이후부터 그 이후부터의 우리의 삶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살든지 아니면 의식하지 못하든지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은 기뻐하실까? 저런 일을 하면은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건 아닌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심 이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선이나 악이나 참이나 거짓이나 혹은 의나 불의나 공의나 사랑이나 긍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한 사람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 때문에 선택하고 구원하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삶의 현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야곱은 삼촌이 내가 일주일만 더 참으면 내가 속이기는 했지만 이 레아뿐만 아니고 라헬도 내 아내로 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더 채워라. 잔치를 채워라.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레아를 얻었으니까 레아를 위해서 또 7년을 일하면 내가 이 모든 일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야곱이요 아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방방 뜰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야곱은 어쩌면 그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했던 사건을 혹시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도 그런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그 삼촌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삼촌의 그 제시하는 것을 제안을 그대로 받아서 일주일을 더 지내고 바로 이어서 라헬을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7년을 그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묵묵히 또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그림 같은 이야기들이 떠오를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첫 7년은 연애하는 것 때문에 수일처럼 보냈고 그 다음 7년은요 이 두 여인과
두 여인에게 있는 몸종이었던 여종들, 첩들이죠. 야곱이 나중에 그 두 여인들 사이에 들어가서 마치 아이를 낳는 경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7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야곱의 괜찮은 면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도 야곱을 거부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야곱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았으면 그렇게 열심히 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일에 자원하고 수고하고 애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 7년 동안에 적어도 7, 8 아들을 낳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년 동안에 이제 11 아들을 채우게 되어지고 또 딸 하나를 더 가지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앞에 나오는 14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이야기였다고 하면, 그 뒤에 나오는 6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14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야곱은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삼촌에게 수고한 모든 것들은 이제 페이오프가 된 거니까, 다 지불을 했으니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또 자녀들 데리고 떠나서 자기 가정을 세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촌이 그 야곱을 붙잡죠. 나를 위해서 더 일을 해다오. 내가 품삯을 정하면 내가 그 품삯을 따르겠다. 이것만 생각해도 야곱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이에 14년 동안에 야곱의 말을 보면은 삼촌의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삼촌이 생각해도 야곱은 참 괜찮은 사람인 게, 만일에요 야곱이 그 지난 7년이나 그 다음 이어져 나오는 7년이나 그저 자기 이용만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삼촌의 눈에도 나지 않았겠어요? 눈에 띄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시켜보면은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빨리 내보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고용인 가운데 여러분이 7년 일하고 난 다음에 떠나야 되겠는데요, 나랑 같이 있자. 또 7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떠나야 되겠는데요, 아니 내가 더 임금을 더 올려줄게. 그리고 더 계속 데리고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 상당히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삼촌과 일종의 거래를 하지요. 임금을 정할 때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색깔 있는 양들은 내 품삯으로 하기를 원한다. 흰 양들은 다 삼촌의 것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양무리들 가운데 흰 양무리와 색깔 있는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흰 양무리 빼놓고 색깔 있는 것들은 다 가져가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나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나기 위해서 두 아내를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장면 속에 보면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런 어떤 계시를,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할 테니까 내가 품삯을 정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은 흔적을 우리가 그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야곱은 그 라반이 그 거래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이제 딜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지난 세월이 6년입니다. 그 6년 동안에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라반이요 임금을 10번이나 바꾸었다 그랬습니다. 10번. 그러면은 6년 동안에 10번 임금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 7, 8개월마다 한 번씩 바꿨다는 뜻인데, 신기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이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할 때 내 싹시 점 있는 게 되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다 점 있는 양들이 나오고, 얼룩이 있는 것이 내 싹시 되겠다 그러면 얼룩이 있는 게 나오고, 이렇게 되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30장에 야곱은 그 일을 위해서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 그 버들나무, 다른 신풍나무, 살구나무 이런 것들을
양들이 보고 물을 먹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라반이 정한 임금에 해당되어지는 점이 있는 얼룩진, 뭐 색깔이 있는 까만 이런 양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을 늘려주신 것이죠. 오늘날 과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원시적인 미신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얘기하고 염색체를 얘기하고 그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기적적인 내용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진 것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만나를 내려서 주신 것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신 거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만나를 그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오병이어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능히 자연 세계 속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고 섭리하실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야곱의 두 아내들에게도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야곱의 말을 두 아내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들이잖아요. 그 목격자들이 야곱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겠나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에 라반의 신앙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요. 그 라반의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게 드라빔 얘기입니다. 드라빔은 물론 이제 라헬이 훔쳐가지고 도망하고 말 한 장 가운데 말 한 장 아래다 놓고 깔고 앉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고 다른 하나는 그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표시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때에 네가 왜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런데 야곱이 그 라반에게 대답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도망가느냐? 나로 하여금 이별의 입맞춤이라도 하게 하지 이렇게 얘기할 때에 만일에 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한번 봤잖아요. 그 삼촌이 안 떠내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아니까 내가 떠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삼촌이 나를 공수로 보낼까봐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대로 나는 떠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하는 어려운 일들을 인정하고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두 아내에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고 라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거든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게 이제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라반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나를 공수로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대한 삼촌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삼촌의 대답이 이 아내들, 내 아내들은 다 내 것이요.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마치요 야곱이 짐작한 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를 경고하시지 않았더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을 우리가 알지 못할 그 라반의 변덕스러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정리하면은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미 그때부터 우리들은요,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나 사람 볼 때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습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모습을 돌아다 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롭고 참되고 거룩하고 진실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고 또 크고 작은 우리의 집의 한 모습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해요.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그 긴 세월을 보내면서 때에 따라 뒷부분에 특별히 6년 동안에는 하나님이 꿈에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들을 보내서 야곱과 교통하시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런 경험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라고 하는 말은 경험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고 불러주신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위에 하나의 집을 세울 때에 그 집을 건축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더 좋아지실 거예요. 나무로 놓고 얘기하면 그 뿌리 때문에 우리에게서 피어나는 꽃들이 점점 더 아름답고 번창하고 사랑스러워가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는 점점 더 그 하나님을 좋아하실 수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과 우리들의 이야기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구원의 드라마,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이야기하는데, 마치 야곱이 그 삶의 전반 과정 속에서 연애하는 즐거움이나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행복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게 되어졌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기초를 놓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의 그런 삶 속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로, 때로는 원하지 않는 라반의 이 변덕스러움 같은 어려움을 통과하게는 되지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있는 모형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속에서 새로운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의지를, 그 신뢰감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이 보호 속에서 아름다운 집을 세워나가시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지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